8월 20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극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스가랴 선지자는 이또의 손자요 베레기야의 아들입니다. 느헤미야가 말하는 스가랴가 이 임무를 지탱하는 것이라면 스가랴는 대제사장 요아김 때의 제사장 사역을 수행했을 겁니다. 따라서 그는 학계 선지자보다는 젊었을 것이고 활동 시기는 학계 선지자와 비슷한 시기일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스가랴서 12장은 후반부의 두 경고 중에서 두 번째 경고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인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뜻하지 않고 포로 귀환 후 새롭게 형성된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경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마사인데 이 단어는 무겁게 들고 가야 하는 짐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사는 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선지자는 그 경고를 하나님으로부터 전해받아서 백성에게 가져가서 선포해야 된다는 점에서 선지자의 짐이 될 수도 있지만 본래 의도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지우시는 짐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짐이 되는 건 맞지만 그 결과는 듣는 자에게 짐을 벗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경고를 듣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신의 교만, 이기심, 탐욕과 향락,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의 양심을 깨우고 영혼을 자각시켜 무겁게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이때 회개를 거부하면 경고가 실현되어 심판이 행해지게 되지만 그 경고를 듣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짐을 벗겨주시기 때문에 경고는 곧 짐을 벗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스가랴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는 분,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가장 간단하게 소개하는 방법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주관자가 되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열국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겠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무거운 돌이 되겠다고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고 결정하십니다. 따라서 여호와가 정한 그날이 되면 이제 열국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공격하게 될 텐데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열국의 눈에는 예루살렘은 누구나 쉽게 마실 수 있는 술잔,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약한 성일 뿐입니다. 실제로 열국은 그 군사력이 예루살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쟁의 결과는 표면적인 전력과는 반대로 작고 연약해 보였던 예루살렘이 크고 강한 열국의 군대를 이기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결과를 열국이 마시고 취할 술잔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는 예루살렘의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죠. 사실 이는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 비교해 보면 교회는 항상 약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힘에 대항하여 싸울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약한 것을 들어 강한 것을 치시는 방식을 사용하실 때가 많아요. 게다가 재림의 날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교회는 더욱 약하게 보이고 세상은 더욱 강해 보일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의 싸움에서 교회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는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약한 내 자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약하고 교회가 세상에 비하면 약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반드시 승리함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